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 5절, 15절 피시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살 공간을 명하시기를 에덴이라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희락과 기쁨인가 동시에 그분이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죠.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희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함께 막 힘을 다해서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선한 일을 막 할 때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 에너지와 희열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희락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다시금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번다거나 세상의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자꾸 명예를 쫓아서 막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알겠지만은 물질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성공을 얻어도 어느 순간 헛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죠. 저는 여러분 참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방향을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 금방 다 세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잘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를 통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선포하고 받을 메시지가 오늘 9절 말씀인데, 자,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할 때는 지난주와 좀 말씀을 묵상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는 걸 제가 듣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잘 읽으셨어요. 잘 읽으셨는데 이 9절의 전후 문맥과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그 방법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셨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확장되지 못하죠. 그래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애굽에 430년이나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역사가 지난 이후에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 지금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히 기쁨으로 모세에게 막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가라 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부분이에요. 다 준비됐다 이거거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찼다는 얘기고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고통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철명한 나의 타이밍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억압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죄의 속박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복된 순간이 찾아왔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미련한 모세는 말입니다. 센스가 망가져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자꾸 자기 상황과 판단을 하죠. 자, 그게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섭니까? 여러분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요. 모세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80이 됐는데 모세가 판단할 때는 주님, 저에게는 이제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왜 입이 둔하다 했을까요? 입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주의를 하는 걸까요? 막 이 축새처럼 막 모세가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어렸을 때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은 애굽 교육을 받아서 애굽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미디안 광야 때는 광야 사투리를 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0년이 지날 때는 히브리 민족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어렸을 때 배웠던 히브리 언어를 끌어올려서 아마 3개 국어를 제대로 못했던 시절이 이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외국 사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외국 가서 한 1년 있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더라고요. 한 2년 되니까 한국어는 거의 뭐 잘 안 되고 영어도 막 지지고 볶고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지금 영어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 하겠고요. 설교할 때도 아시죠? 제가 말을 버벅대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고 이게 뭐 한 개국어로 하는지 두 개국어로 하는지 헷갈려요. 이제 나이 80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건망증의 효시다. 하나님, 제가 어제 둔 지팡이를 어디다 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약을 먹었는지 약을 먹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했던 일이 뭘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변명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변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으리라 믿지 않습니까? 일전에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고통받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고통받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라고요.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뭔가에 설레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되는 게 뭐예요?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죠. 목사님이 연말에 이거 좀 부탁하셨는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할 만한데, 근데 모세처럼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인간의 변명이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그런 걸 자꾸 보면은 조속으로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면 항상 흔들립니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말씀의 근거를 두시면, 오늘 주께서 저에게 얘기했잖아요. 안심하라 하니까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속에서 안심하라, 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2절에 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를 받아 안으셔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부분을 붙들어야 돼요. 모세는 여기에 이 사명이라는 사이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이클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야, 네가 일을 할 때 네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하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홀로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 의지하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명은 각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뭡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이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하고 의심을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가요. 자,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고대 근동에 수많은 잡신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태양신을 만들었다가 태양이 어두워지면 불안하니까 달신을 만들어요. 달신도 어느 게 보니까 구름에 가려 희미해져.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돌신을 만듭니다. 돌이 나를 지켜준다. 반석이 나를 지켜준다. 나무가 나를 지켜준다. 저 강한 사자가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곳곳 가는 데마다 다 잡신을 만들어요. 이것뿐만 합니까? 보이는 신이 만족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듭니다. 바알신, 아스타롯신, 강신, 바람신, 풍신, 별 희한한 잡신들을 다 만드는 게 고대 근동이에요. 이때 모세가 그들의 백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를 데려갈 때 그들이 물어볼 거래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름이 뭐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니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 단어에 의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의 근원이다. 이름을 짓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거나 제한되는 사람이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문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존재의 근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들은 컵이 있잖아요. 이 이름은 컵이에요. 컵이라고 하는 이름은 용도가 있습니다. 물을 담고 물을 마시는 용도에만 쓰여요.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이 컵이 나무에게 명령하여 자라라 할 수 없고요, 이 컵이 살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이라는 이름에 갇히는 거예요. 컵은.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이름을 짓는 분이고 너희들의 존재의 뿌리와 근원이니 나는 그 상태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에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분기점을 자꾸 생각해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다 표현하고 현재에 있다,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에도 있다, 현재에도 있다, 미래에도 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존재해서 지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영원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선포하시죠. 그 선포하는 그 문장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인데, 에고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있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차용하셔서 나는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 다음 주부터 아까베를 이제 6장 쭉 들어가는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민감한 게 뭐라 그랬죠? 조회수 굉장히 좀 민감해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표적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그 예고 에이미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찰나에 와 있는데, 주님이 7가지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7가지 그 에고 에이미를 선포할 테니까 그 중에 가장 오늘 은혜되는 거 하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예? 친한 사람들끼리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한번 하세요. 예, 친한 사람들끼리만. 부부끼리 안 친하면 곤란한데 저에게 있어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아침에 너무 힘이 돼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신.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모세가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믿음은.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의 이름에 대하여 말하시는 게 15절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볼펜이 갖고 계신 분 줄을 끄셔야 될 것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을까 얘기해요. 그냥 나는 역사 속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되는데 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시 불러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는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뭐야? 시간을 초월하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다? 묵상을 해도 참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그 중심과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본인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역사 속에 살아 있었던 너희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을 한번 다 같이 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을 끌 때가 있습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 창세기 46장을 다 피세요. 우리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줄을 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죠.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로 이동한 야곱을 묵상하면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 속에 너 아버지 때도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였던 역사 속에 살아있었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거기서도 줄을 끄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질문합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역사는 누가 보낸 겁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끄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봅시다.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아니 굳이 하나님 왜 택한 백성을 그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마지막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백성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생 고생을 시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죠?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죠? 왜 이렇게 어렵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기도해도 안 드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아까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쉬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네,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창조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살았을 때 한 70명 정도가 되죠. 고센 땅에 갔을 때, 만약에 고센 땅에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는 5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엠 족속, 르마 족속, 호리 족속, 수수 족속, 아낙 족속이에요. 기억에 남는 족속 두 가지가 있죠. 호리 족속, 아낙 족속. 좀 들어봤죠.
야곱 시절에는 이 오족속이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고 완전히 악독과 죄악이 폐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민족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가나안 몇 족속입니까? 7족속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5족속 중에 살아남은 족속 딱 한 족속이 있는데 호리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이라도 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그 땅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으셨다고 하면은 그 5족속의 등살에 묶여서 완전히 파멸된, 완전히 싹이 진멸된 그런 문화와 환경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야곱의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바로 심지 아니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다 심으신 겁니다. 자,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목적이 뭐지요? 치고받고 싸우는 오족속이 서로 물고 싸우는 거기에 심으신 것이 아니고 아직 큰 나무로 성장하지 아니하는 어린 나무 묘목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으셔서 이 나무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430년 동안 기다려 70명의 인원이 200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갈 그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땅에 심으셔서 43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지리합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지리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원망을 하게 돼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다스리심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안전하게 영양분을 받으면서 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 고통이 오죠. 그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부르짖죠. 그 고통이 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달하는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좀 안 드려도, 말씀 묵상 안 해도 어느 순간 예배를 못 드렸던 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이제는 집에서 잠깐 대충 예배 드려도 감각이 없어져요.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뭐. 그러면서 점점 현실 속에 안주하게 돼요.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존재, 목적,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게 되는 게 고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래서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이 강한 압박으로 힘을 다하여 세파를 역경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자녀 교육, 문화 교육, 신앙 교육, 세파가 몰려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똘똘 뭉치고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선포합시다. 내게 고난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치셔야 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을 보고 찬송할까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묘목에서 큰 나무로 성장시키시는
영양분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고 찬양할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손가락질할까요? 우리의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시야가 좁아 현실에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쉽게 토라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됐던 게 있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을 보고 그의 속에서 기쁨이 터지는 위대한 성군입니다. 자, 시편 121편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시인데요,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내가 산을 향하여,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나의 생각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야를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영양분을 주시고 키우시고 보호하시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부르짖을 때 침묵했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광야로 끌어내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성도 여러분 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기쁨을 가졌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법을 저버리고 이제 기쁨과 희락과 감격들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쁨, 평강, 샬롬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도 출애굽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했습니까? 성막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성막은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거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를 성막의 구조, 성막의 색깔, 성막의 내용, 의미를 다 담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너와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세파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내 속에 무너졌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5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됩니다. 이러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불기둥을 일으켜서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것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예배자로서 드린 예배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명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광명시를 뒤덮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